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사실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맡겨지지 않고 환경에 큰 파도와 어려움이 있으면 낭망되고 좌절되고 불안 가운데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라. 그래야면 주님이 이루실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죠.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해서 그 풍요의 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를 멈추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3년 반의 가뭄은 있었으나 그 가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보내주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합 왕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예언한 후부터 비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비가 멈췄다 해서 그를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우리들의 인생에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온전히 깨닫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온전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굴까?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고 길에서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을 비를 멈추기 위해서 가뭄을 주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너 엘리야야,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지? 라고 화를 내며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정말 어떤 사건이 어렵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속아서 허망한 것을 붙잡았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그것이 가짜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괴롭고 가뭄이 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조상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해서 속상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게 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 모았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아라. 그리고 이세벨은 왕후예요. 왕비입니다. 그가 정말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에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서 먹는, 그가 돌보는 그런 가짜 바알 그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았더니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다 모아라. 그러고 나서 20절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은 이제 갈멜산에 다 모았습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백성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느냐? 왜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서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너희가 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붙잡고 있고 내려놔야지. 그건 가짜인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서 너희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며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이 재물을 다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 재물을 불이 내려서 태울 것이다. 누가 이 재물을 받는 참 신인지 보자.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먼저 그 제단의 송아지를 각을 쪄서 놓고서는 그리고 그 신에게 이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소리쳐서 간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우리 신 바알 신이 응답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가짜였고 이 속아서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았던 그들은 그것이 가짜였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 차례가 되었다. 자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 보자. 그리고 그 제단을 잘 다시 수축하고 나서 거기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끝판에 너가 불 받은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도 소리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그곳에 물을 12통을 다 갖다 퍼요. 그래서 옆에 도랑을 쫙 만들어서 도랑에 물이 다 이렇게 넘칠 정도로 정말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물을 다 물에 적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불 펴도 그 물에 푹푹 젖은 상태에서는 불 펴도 잘 불이 붙지 않잖아요. 정말 이것은 신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벌려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재물을 태우고 그 물까지 싹 핥아버리고 태워버리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와 하나님이 진짜였군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잡아서 그들 다 처단하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우상을 철폐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의지한 거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할 때에 그때 하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심과 노력을 할 때는 그것이 진짜로 그만 쫓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정말 나와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 내가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쫓아 대부분의 인생은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다 낭망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성전 교회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이거 다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 짓겠습니다 했던 집사님이 떠나고 나서 정말 가뭄, 물질의 가뭄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내 안에 이분이 떠나면 어떡하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의지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영안으로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봤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 순간 물질에 대한 걱정이 싹 없어진 거예요. 달라지진 않았어요, 환경은. 그러나 염려, 근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온전히 모셔들었더니 안식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이제 우상을 회파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물질의 우상을 붙잡고 있었다면, 내가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었다면 이제 그러면 물질의 가뭄이 해소되는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지 성경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스라엘 땅에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저에게 임했더니 지난주에 물질의 가뭄을 해소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물질의 단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했는데 더 큰 기적의 물질의 폭포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윤성진 목사님이 정말 이 단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는 정말 남은 인생을 정말 선교할 거야.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받을 거 먹고 큰 집에서 큰 차를 가지고 편안하게 누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선교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맨 처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왔냐? 신학교에.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그 국수 가게 해갖고 돈 벌려고 왔대요. 신학생이 너무 답답한 걸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랬던 정말 믿음 없이 왔던 그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2년 3년 후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그 우리 신학생들이요 정말 그 땅도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또 우리 신학생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 불 나가지고 화전민으로 거기서 뭐 좀 심어서 그러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여라 이제 우리가 가서 모여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은요 정말 하루 전에 와가지고 맨 앞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느라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주일부터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겠다고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목이 다 터지고 쉬고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줄까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나눌 때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얼굴이 빛같이 밝아지고 그들의 병이 다 치료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막 다 경험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은 정말 영혼이 이렇게 잘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환경에 축복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줬어요. 그들은요 그 열심히 일하고 그 산에서 일하고 나서는요 그러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3년, 5년 뭐 이렇게 됐는데 일 끝나고 나서는요 그러고 전도하는데 자기네 집에서
30명, 뭐 20명, 50명, 80명, 120명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들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목사님이 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2달 전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딱 마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만 믿게 했더니 교회에도 물질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나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10억 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염려하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나를 믿는다면서 당장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건 날 믿는 게 아니잖아. 결국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마을에 정말 그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했더니 그들 때문에 결국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윤성지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시작할 때는요 우리 목사님이 핵심이 되진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친구 교수님이 있는데 목사님 친구 교수님이랑 해서 그쪽 교다 선교사님이랑 일이 처리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 중간에 있어요. 선교지 중간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냥 배우고 뭐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프로젝트를 다 끝나게 하고 그쪽에서 중간에서 못하게 하고 우리는 북쪽에 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옮기게 하고 그리고 선교사도 그쪽 교단 선교사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목사님이 모든 그 프로젝트를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그런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큰 10억이라는 그런 물질을 3년 동안 그 마을에 풀어주셔서 축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는 내가 돈을 쫓아가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약함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거야.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 집사님이 떠나서 그가 너를 힘들게 하고 물질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은 너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서 이제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우리 또 성도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가뭄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나로 바꿉시다. 나의 우편을 대신 하나님은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나눔할 때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눔 적용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 열심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생색도 내고 뜻대로 안 되면 좌절도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적인 열심은 생색과 절망을 갖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정말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 가짜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다 죽이고 하나님의 비를 내리게 하는 현장. 그리고 사실은 그 마지막 그 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서 그래서 왕이 궁으로 비가 오니까 갈 때에 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요 막 다리요 막 엄청 막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보다 앞서가면서 왕보다 앞서가면서 왕이 비를 내리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것을 보여주며 막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 능력까지 체험한 그가 그 곧바로 왕비가요 내일 이맘때에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너가 내 선지자들 죽였지? 너가 이맘때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자기 생명이 위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 힘 빠져요. 그냥 나 죽게 해주고 나 데려가세요 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내 열심은 결국 우리는 지치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 대단했던 그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 이제 만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그곳에서 죽기를 소원하며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막 버리고 주님의 제단도 다 헐고 칼로 주님의 선제도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지금 찾아서 뺏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랬는데 이제는 결국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가능성이 없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내가 한 거 열심히 유별한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유별이라는 것은 원어로 까나라 그래요. 그래서 분노하다, 질투하다, 열정적이다 이런 의미인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있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도 450명 다 죽이고요. 그리고 막 비가 내리게 하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 데려가십시오. 한만 해도 안 돼요. 너무 지쳤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생색하며 그들은 안 되는 인간입니다.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했냐? 네가 불을 내렸냐? 네가 비를 내렸냐? 내가 한 건데 지금 네가 했다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든 거 내가 한 거야. 너는 통로로만 써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11절 본문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동굴 안에 있었으니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하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 다 하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내가 다 했는데 지금 네가 했다 그러냐. 그러면서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다 가르고 바위를 막 터뜨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 내가 능력의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던 그 불을 내려주시고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가 착각하여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건 세미한 소리라고 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다 했는데 네가 했다고 지금 이 인간들은 안 된다고 지금 네가 생색내며 화내며 분하며 죽여달라고 하느냐? 난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다 한 건데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제 안 돼요, 저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라고 하느냐? 너는 그냥 통로였을 뿐이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이룰 거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도 사업장도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분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내 열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저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막 짜증이 나는 거는 내 열심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은 결국 절망과 낭만과 생색만 있게 되고 내 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똑같은 말을 고백을 해요. 이것은 분이 내서 생색이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했던 그의 고백이 톤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10절과 14절은 똑같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회개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주님의 제단도 헐고 칼로 막 주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막 정말 힘써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 남아서 내 생명까지 찾으니 제가 정말 내가 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열심으로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내가 지금 내 생명까지 찾는다고 정말 어찌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는 고백은 똑같이 분내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이 고백은 정말 분내어서 했던 고백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며 교만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큰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은 자에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셔서, 어떤 사명이요? 영혼을 살리는, 리더를 세우는,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 본문 뒤에 보면 어떤 사명을 주냐면요, 아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아합 왕 다음에 왕을 세우고, 엘리야 본인 다음에 그 엘리사를,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는 이제는 내 열심, 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말을 듣든 안 듣든 어떤 상황이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쓰임받는 통로로만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다 마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족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장은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좌절감, 낭만감, 또 우리 성도를 향해서 원망만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모든 것을 일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저도 온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이 모든 말씀은 저의 삶의 적용을 제가 고백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금요일절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에 그 비가 내렸던 사건이 있는 날, 그때 우리 교회도 물질에 비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고백할 때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하는 그 묵상한 그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도 네 열심으로 정말 애쓰고 힘썼구나. 저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 안에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교 갔을 때도요, 다른 신학생보다 1시간 전에 와서요, 깜깜할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심히 유별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공부하고, 점심 때도요, 밥도요 후딱 먹고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지금 생색내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안 될 때는 정말 이게 왜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너 열심히 내려놓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했을 때 또다시 정말 모든 것이 더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에 여러분 정말 또 자유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셔야지 맡긴 만큼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맡긴다고 하지만 제 열심히 유별하여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안 되면 불안하고 막 성도를 향해서 막 묵상을 하세요, 뭘 하세요, 되게 좀 약간 힘들게 했죠. 예, 제 열심히 여러분을 막 성장시키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열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드신 성도님 계셨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제가 사랑의 수고만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상처나 또 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열심히 유별한 것 때문에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집에 돌아가셔서 용서를 또 구하셔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하세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것.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만 살은 그 증거는 짜증과 화와 결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결과까지 우리는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이것은 성실의 의미도 있지만 신실하다.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그 먹을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서 환경 가운데서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 강단에서 내려오시고, 그러고 나서 60부터는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더 많은 영혼을 섬기겠다고 살리겠다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 소원이 목사님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 거예요. 270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주님이 여러분 맡아주십니다. 이 믿음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는 이제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택하고 산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빛같이 정말 해같이 빛나게 될 거야. 정오의 그 찬란한 태양처럼 너희들이 선을 향하여 행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을 자랑하며 높여지는 빛을 발하는 자,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는 자로 세워주겠다. 아멘. 그래서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마침내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 육이 벗지 않은 상태로 그를요 하늘나라의 회오리바람으로 타고 쫙 올라가서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아요.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도 쫙 들림 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 상급받는 자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 살면 우리는 낙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요? 기도와 이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붙잡고 날마다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셨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정말로 거룩한 자,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한 걸 드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잡고 나서서 약하고
나가지 못했다며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열심 내 노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